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윤지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제이 내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함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비친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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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목소리로 잠잠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났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과 탐욕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지혜와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주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또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희 중등부에서 보면대를 한번 넘어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강대상을 부탁드렸어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저희 중등부에서는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자,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DM으로 아니면 또 전체 채팅으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자, 처음 인사를 해볼게요. 건강 조심합시다. 건강 조심합시다. 여러분 건강 조심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 배운 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몸도 마음도 네. 네, 몸도 마음도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맙시다.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영혼이 병드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이게 저희 중동부에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줌으로 예배드릴 때 화면을 켜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켜고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원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자꾸 막 몸이 흐트러지고 핸드폰도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예배에 더 집중하려고 애써야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도 내 스스로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마음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어서 저의 모든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혹시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직접 그런 불이 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동안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경북 울진에, 강릉에, 부산에, 함양에, 서울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커다란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불길 속에 사람이 갇혀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조금이나마 걷히게 되고 소방대원들과 불길을 향해 뻗어가는 거센 물살을 보면 이제 살았구나, 불이 잡히겠구나 하는 안심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살다 보면 화재 현장과 같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갑자기 틀어지거나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믿었던 부모님 혹은 보호자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수가 낮게 나와 자존심이 상할 때, 코로나 시대로 익숙해져 버린 유튜브를 끊으려고 했지만 결국 잘 안 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나에게도 소방관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이 불길 같은 나의 여러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새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말씀이 PPT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늘 하시던 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해오셨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율법을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이시죠. 특히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은 지금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이런 어떤 번역이든지 우리나라 번역은 마치 예수님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일부러 자기 스스로 찾으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읽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책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였어요. 돌돌돌돌. 이제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아시죠? 그렇게 둘둘둘둘 말아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전에 저희 중등부 수련회 때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장과 절은 언제부터 구분되기 시작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시기는 13세기 약 1200년 후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구분조차도 없던 거예요. 이 구절을 일부러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던 그날 읽어야 할 부분을 발견하시고 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우리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알려주시려고 아주 의도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본문이었어요. 이 이사야 6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은 무엇인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이 읽으신 1, 2절에는 여호와의 종에게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지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그 의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미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전체 주제가 무엇이죠? 새 영을 보내주소서. 네, 여기도 적혀 있죠.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새 영,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더욱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다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20절 21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안 뜨니까 여러분이 경청해 주세요.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라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러한 자들이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시죠? 22절에 보시다시피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30년 동안이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24절부터 27절까지 나사렛 사람들을 지적하십니다. 이윽고 28절, 이것을 들으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찼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죽음이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실 3월 2일 수요일 여러분께서 학교를 가셨던 그날이 이미 사순절은 시작되었어요. 사순절은 넉, 사, 열을 순, 절기, 절이라는 한문을 쓰고 있어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도 익히 듣고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았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영적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 눈이 멀어버린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건세와 악한 영에 눌려버린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온 주의 은혜의 해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빠져서 우울한 감정에 빠지라고 있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해 있는 절기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의 사건이 되어 그리스도인에게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 부활 절기가요, 부활 주일이.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에 매일매일 원래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맛보려면 제대로 죽어야 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 부활의 기쁨은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어려서, 나 아직 중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자신에게는 죄가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 저 누구 안 죽였는데요? 전도사님, 저 지금 죄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합니다. 아, 저 친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 주인 삼은 적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깊이 묵상해 보면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가사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헌통. 날 향한 사랑.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지혜는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헌통. 날 향한 사랑.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널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또 잊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 때문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하시는 마음 가운데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 때문인지 아버지 기억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주장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거 교회를 회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오셨는지, 누구 때문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려고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듯이 우리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봉헌은 제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봉헌은 하나님께 전부를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은 모아서 찬양으로 드릴 건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구원하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구원하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생명까지 드리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제가 갑자기 아침에 예배 1부 예배 드리다 2부 예배 드리다가 약간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항원 검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좀 걸려서 네, 다행히도 음성으로 판정받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되게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네, 정신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진수 전도사님의 설교를 같이 들을 수 있음에 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희 고등부 잠깐 그 광고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식당 재개되기 전까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러버게인 고등부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지금 현장으로 온 친구들은 뒤에 그 신청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교사 단톡에 그 네이버 폼으로 올라가 있는데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은
반톡에 공지를 해주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학년장 선출 그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천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와서 온 친구들은 적어주시고 그리고 뭐 유튜브 줌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네 그 뭐지 개인톡으로 담임 선생님께 1학년엔 누가 했으면 좋겠고요, 2학년에 누가 했으면 좋겠고, 3학년에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학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안 적으셔도 되고 아는 학년 안에서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나 아니면 현장에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뒤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년장 추천서는 일단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예배에 들어오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팀 지원서는 네이버 폼도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우리 암송 말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암송 말씀 한 친구 있을까요? 없나요? 네, 오늘은 그리고 우리 고등부는 접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2부 순서는 없습니다. 근데 중등부는 오늘 생일 네네 2층으로 올라가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상황인지라.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초콜릿 간식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